옥하는 목사님 오래전입니다. 아마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교경협에서 세미나 한 테이프를 제가 들었는데 옥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님들 여러분들 앞에 놓으시고 아마 개강 시간이었는지 어느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와서 말씀을 하시려고 서셨는데 말을 꺼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그래가지고 한 3분 동안 얘기를 못하시고 그냥 속으로 울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는 그 심정을 가지고 목사님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제가 그때 생각할 때 설교 중에서 이만큼 감동을 주는 설교가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참 하고 싶은 얘기를 유창한 말로 설교하는 것보다도 그걸 참 어떻게 표현할 바를 몰라가지고 눈물이 터져가지고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읽을 때 제가 참 옥 목사님 더 존경하게 됐고 이 교경협에 대해서 참 좋은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갱신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평신도지만은 교회가 갱신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미래 목회란 말도 좋아합니다. 미래 목회가 우리가 교회를 모습을 바꿔서 새로운 목회의 파라다임을 찾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교경협의 여러분들의 이 수련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련회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많이 안 모여서 염려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목사님들 이 1시간 강의가 아마 평생에 잊을 수 없고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법률 강좌, 법률 특강입니다만은 목사님들 앞에서 그래도 성경 구절 한 절은 읽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 이 책을 보시면요 54페이지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의 초점이 여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의와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 그렇게 제가 서두를 꺼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원인은 다 아시잖아요.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뭐 때문에 문제인지를 다 압니다.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마모니즘. 그걸 이제 그렇게 교회에 마모니즘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두 번째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명예욕 출세욕이에요. 목사님들이 자꾸 출세하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문제가 많이 생긴다. 세 번째 문제를 요약한다고 그러면 교회 내 분쟁이 그렇게 많아요. 왜 다른 데는 그렇게 많아요? 가톨릭 같은 데는 거의 더군다나 그런 소지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 내에서는 분쟁이 너무 많고 너무 싸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엔티들이 생기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선입관이라고 그럴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 세 가지로 대변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은 목사님들의 성 문제도 사실은 많이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상당히 심각한 수위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여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인을 떠나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어저께 그저께 어느 모임이 있었습니다. 개업 예배에 와서 저를 보고 좀 이렇게 예배 인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시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성시화 운동에 그 회원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
사장님이죠. 그 사장님이 집사님의 친구분들이 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동창 친구분이 와 있는데 그 친구분 얘기가 아니 이 집사를 그 사장을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전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이가 아니죠. 중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고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니까 뭐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를 전도한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러면서 얘기가 안 나가게 된 이제 동기를 얘기하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 목사님 후계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요즘 세습, 소위 얘기하는 세습 아들 목사님에게 그 후임 목회자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장로님들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두 개로 갈라진 겁니다. 갈라져가지고 거기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 양반이 그냥 상처를 입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자기가 뭐 노방전도 뭐 1등이었대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주의 일이라면 헌신적으로 하던 사람이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교회 떠나가지고 지금까지 자기 말대로 아직까지 방학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또 같이 있던 다른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고 그러냐면 자기하고 아주 친한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은 그것도 뭐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후임 목회자에게 넘겨줬는데 원로 목사님하고 현재 담임 목사님하고 갈등이 계속 있어가지고 장로님들이 딱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 편 저기 편 들면은 그래도 좀 나을 텐데 싸우기라도 할 텐데 이 양반은 어느 편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훌륭한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아멘도 안 하시고 가슴도 별로 안 아파하시고 저 혼자 이렇게 좀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여기 와서 이렇게 뭘 좀 공부하시고 수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걸 배우시겠습니다만은 정말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를 한번 이렇게 세워야 되느냐, 한국에 어떻게 좀 한국 교회의 새바람을 일으켜서 한국 교회가 좀 국민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좀 인정을 받고 교회가 참 좋은 일을 한다 하는 그런 인상을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은혜인가 준법인가 그랬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제가 변호사하고 이제 10년째 변호사입니다. 10년 전까지 공직하다가 10년 동안 변호사하면서 많은 케이스를 상담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 상담한 실제 얘기들을 많이 드리는 게 뭐 이렇게 법률 지식 몇 개를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는데 한 두세 달 전쯤에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다. 뭐 수천 명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형사사건으로 피소가 되신 분이에요. 형사사건으로 피소가 돼가지고 오셔서 하는 얘기가 장로님 제가 처음에 그 교회에 청빙을 받았을 때 회의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회의할 때마다 헌법책을 가지고 나오고 교회 규정집을 가지고 나와서 딱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혼을 냈어요. 장로님, 이게 교회에서 회의는 은혜로 해야지 왜 자꾸 법을 가지고 가가지고 자꾸 힘들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치워버렸죠. 헌법책도 치워버리고 규정집도 치워버리고 그러고 그냥 은혜로 잘 됐어요. 은혜로 회의가 잘 되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을 하죠. 목사님께 순종하고 뭐하고 이제 하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가 돼가지고 했는데 교회가 많이 커졌는데도 회의는 계속 그런 식이에요. 큰 뭐 12억 원의 금액의 그 돈을 집행을 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그냥 옛날 관행대로 하신 거예요. 누구 제대로 동의도 안 받고 그런 것이 이제 몇 개 있다 보니까 형사사건으로 걸면 그건 딱 걸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형사사건으로 걸리면 꼼짝없이 그거는 유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볼 때는 목사님 이럴 수가 있느냐 해요. 그래도 다행히 구속은 안 되셨어요. 그냥 구속은 안 되고 불구속 상태로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오셔서 이제 상담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은혜냐 법이냐 이걸 좀 말씀드려요. 회의를 은혜로 해야 되죠. 교회에서 회의를 은혜로 해야 되는데 이게 무법적인 법을 초월한 법을 무시한 회의가 돼가지고는 언제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케이스를 말씀드리라고 하면 너무 많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억울해요. 제가 장로 입장에서는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거의 많은 교회들이 누가 법대로 원칙대로 규정 따라서 회의합니까? 문제가 되놓으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저도 법정에서 무죄라고 열심히 막 변론을 하는데도 판사들이 볼 때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법을 어겼는데 법규를 어겼는데 어떻게 이게 무죄가 됩니까? 유죄예요. 어떤 분들은 실형 살고 나오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준법의식 이것이 목사님들에도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왜 신앙인은 법을 멀리하는가? 속담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모양이죠.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안 오신 것도 법이 좀 멀다고 생각해서 많이 안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시간에 제가 특별한 얘기는 안 하는지 몰라도 적자생존이라는 얘기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적자생존이 무슨 말이냐면 적는 자만이 생존한다. 열심히 적으셔야 됩니다. 이 기회에 놓치고 또 지금 한번 적어 놓으시면요, 설교하실 때 반드시 좋은 설교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제가 숙제를 내드리려고 이 답을 안 쓰고 처음에 이렇게 원고를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 하실까봐 그래도 여기 이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다 배포를 했는데 또 여기에 없는 또 예화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열심히 저는 정말 병적으로 열심히 적습니다. 막 설교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적거든요. 근데 그 적어놓은 거 가지고 제가 70%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 바꾸서 제가 70% 정도는 그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중을 하니까. 그런 것처럼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참 제가 좋아하는데 열심히 좀 적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참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고, 법이 먼 나라가 후진국이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되려면은 법을 가깝게 할 수밖에 없다. 법을 잘 지키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게 넘쳐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 그런데 법 없이 사는 사람은 무법자죠. 황야의 무법자. 진짜 무법자예요. 법이 없이 살아서는 안 되죠. 그리고 무법자가 용맹하잖아요. 무법자는 모르면 참 용맹하다고요. 제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가 이것도 실제로 저희 이제 상담했던 케이스에서 나온 얘기인데, 건축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여기 다 담임하시는 목사님들이 앞으로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 다 새로 교회를 지으실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지으시기 전에 꼭 저한테 한번 상담을 하시면 좋겠다. 전제를 그렇게 하고, 교회 지으시는 가운데서 50% 목사님은 상처를 받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교회를 짓는 과정에서 50%가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 제일 큰 이유가 변호사 안 찾아와서 그런 거예요. 법을 무시하고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새로 이제 아름답게 설계도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모양새가, 그 교회 모양이 조금 더 아름답게 이렇게 잘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건축위원들을 소집을 했어요. 건축위원들을 소집해가지고 내가 어저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회를 이렇게 좀
설계 변경을 해서 이렇게 지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다 가만히 있는데 그 설계 전문가가 있었어요. 설계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렇게 설계 변경하면 아무래도 위험한데요. 이게 구조상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가, 내가 기도하고 하는 거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대로 할 수밖에 없죠. 설계 변경을 했어요. 건축을 지었어요. 짓는 도중에 역시 무너졌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전문가들이 좋은, 목사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가 있는 건데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목회를 하셔야 건강한 목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몇 분은 끄덕끄덕 해주셔서 고개를 이렇게 해주, 너무 감사한데, 정말 감사하죠. 그거는 정말로. 그 다음에 여기다 안 썼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저는 직통계시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직통계시가 법보다 위잖아요. 성경보다 위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를 받았으니까 밀어붙이자. 아멘 하십시오. 따라오십시오. 참 옳은 말씀인데도 문제가 있는 말씀이다. 제가 너무 거기다 힘을 주면 안 되니까 또 살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법하고 법치라는 말을 써놨는데요. 이 준법의 이 준자가 존중한다는 존자 밑에 책받침한 거잖아요. 준법, 법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어야 된다. 법을 존중하고 잘 지키는 삶이다. 그리고 법치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은 뭐 법대로 하자 그러면 다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법대로 해, 법대로 해. 기분 나쁘죠. 그런데 사실은 법대로 해야 된다고요. 해결이 안 되면 법대로 해야지. 주먹으로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치가 이루어져야 그게 선진사회가 된다.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좀, 우리 현실입니다말은 좀 안타까운, 신문에서 본 기사인데, 주변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그 신문사 기자가 칼럼을 쓰면서 제목을 신화호텔이라고 그래요. 신화호텔이. 외국 관광객들이 호텔에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호텔 주변에 새빨간 머리띠를 띤 이렇게 사람들이 수십 명이 1층에 있으면서 호텔 주변을 전부 다 뭘 뿌리더래요. 그게 신나를 뿌리는 거예요, 신나. 그래서 놀래가지고 관광객들이 조금 더 밖에 나가 보니까 밖에는 또 새카만 옷을 입은 철거반입니다, 철거반. 이제 소위 얘기하면 철거는 아니라 명도 집행하려고 나왔던 사람들인데, 집행관들이 수백 명이 밖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의 힘으로 판결을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서 빨간 띠를 띠고서 그거를 겁을 주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걸 다시 한국에 찾아오겠습니까? 놀랄 지경이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위의 법이 헌법 아래에 헌법. 헌법보다 더 위에 상위법이 있다. 그게 뭐냐? 떼법이다, 떼법. 떼 쓰는 데는 도리가 없는 거예요, 때라서. 그런데 이게 큰 문제잖아요. 법이 있고 그 외 최상의 법이 헌법이라고 있는데, 헌법 정신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헌법이 다 옳은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법을 무시하고 끝까지 막 때를 쓰려고 하는 것은, 이 때법은 이건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간곡하게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업인은, 여기 실업인들은 안 계시니까,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과 같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잖아요. 교도소 담장이 요만한데 그 위를 걷는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고, 운이 좋으면 교도소 밖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그런 삶을, 예? 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참 기회만 있으면은 법을 어겨가면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 시럽인데 몇 달 전에 제가 그걸 말을 좀 바꿨어요.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은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사람과 같다. 그때 실제 노무현 대통령 영장을 발부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굉장히 고민할 때거든요. 그 말이 굉장히 실감이 나더라고요. 야, 이거 지금 전직 대통령들이 어디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우리나라 전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교도소 담장위를 걷고 있구나.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교도소 담장위를 걷고 있는 게 아니야. 엊그제 제가 우연히 이 원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기독교 신문에서 통계를, 일면 앞에 크게 통계가 나왔는데요, 33개 직업군이 있답니다. 직업 종류가 33가지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목사님에 대한 신뢰도, 목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는 그게 나왔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25위입니다. 이거 메모하셔야 됩니다. 왜 적자생존 하시려는데 죄송하지만은, 다른 데 가서 얘기 잘못하면 제가 뺨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뭔가 교회가 갱신돼야 된다고 여기까지 오신 목사님들은 이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33 직업군 중에 목사님에 대한 신뢰도가 25위다. 신부님은 11위예요. 11위. 승려들은 18위더라고요. 목사님들 그 용납이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도 안 되고 막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막 부르짖고 싶죠?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고, 목사님들만큼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목사님들만큼 정말 잠 못 자고 새벽부터 이런 사람이 없죠. 알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33위 중에서 25위? 그래도 목사님은 좀 낫습니다. 변호사는 몇인지 아세요? 변호사가 26위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좀 위로를 드리려고 변호사가 몇인가 하고 꼼꼼하게 찾아보니까 변호사가 26위예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작년에 미국에 이제 여행을 가면서 양복을 잘 입고 비행기를 안 타는데, 그때는 양복을 입고 공항에 내렸었던 모양이에요. 그 공항에서 체크하는 그 친구가 양복을 입고 점잖게 나가니까 직업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얼른 이제 변호사다 그랬더니, 너 좋은 변호사야? 그랬더니 물론 나 좋은 변호사. 거기에 불과 10초 15초 사이에 오고 간 대화입니다. 너 지금 뭐죠? 변호사야? 너 좋은 변호사야? 나 물론 좋은 변호사지. 제가 그 답을 해놓고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미국에서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변호사 다 도둑놈인데, 변호사라고 그러면 다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변호사인데 너도 뭐 똑같은 놈 아니냐,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게 뭐 한국도 거의 그 수준에 지금 가는 것 같아요. 26이니까 목사님들보다는 조금 난 줄 알았더니 넘어가십시다. 법이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법이 무엇이길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법의 여신이라고 있는데, 이 법의 여신, 그 변호사 그 배지에 법의 여신 그림이 나옵니다만은,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 법의 여신. 그러니까 법이 뭔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법은 다 아는 겁니다. 다 알아야 재판이 되잖아요.
어느 쪽으로 기울는가 이걸 달아서 판결해 주는 것이 그게 법이다. 또 칼을 왜 들고 있느냐? 법이라는 건 강제로 집행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아까 그 때법처럼 법에서 대법원까지 판결 다 받았는데 그 판결이 뭐 잘 됐다 못 됐다 그래가지고 그 판결마저 집행 못하게 하면은 이거 법이 아니라는 거죠. 설사 재판 과정에서 잘못된 오판이 나왔더라도 잘못된 그 판결은 집행이 돼야 그게 올바로 된 법치가 되는 거지. 끝까지. 그래서 이제 저울과 칼이다. 그리고 이제 법이란 사회 공동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준칙으로서 국가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 규범이다.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본 얘기입니다만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폴리스 라인이라고 아시잖아요. 미국에는 그 폴리스 라인을 경찰들이 제지하고 있는 이 선을 침범해 넘어가면은 누구든지 용납이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의 여당 국회의원이 어떻게 막 열을 내다가 그걸 넘어갔나 봐요. 즉석에서 잡아가지고 수갑을 채워버렸어요. 수갑을 채워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게 미국이라는 사회거든요. 아까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교되잖아요. 국회의원, 그것도 여당의 국회의원이 그 조그만 거, 뭐 누구를 팬 것도 아니고 그 폴리스 라인 그 침범했다고 당장 수갑을 채우는 그런 사회하고 끝까지 그냥 법을 무시하고 법을 우습게 하려고 하는 우리나라하고는 참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성장이 되는지 몰라도 우리가 진짜로 선진 국가가 되려면은 이것이 좀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이란 자유평등 정의다. 대법원 건물 정면에 가보면요, 이렇게 큰 글자로 3개가 써 있습니다. 자유평등 정의. 그러니까 대법원 건물에다 새겨졌으면 이게 법이 뭔가를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란 뭐냐? 자유, 평등, 정의. 그것도 잘 기억 안 나시면 그 희망의 나라로 있잖아요. 우리 잘 노는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곳 희망의 나라로. 그거 생각하시면 희망의 나라라는 것이 자유, 평등,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법이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은 평화도 없고 정의도 없다. 거기 그 나온 대로만 좀 독일 법학자 예링이 한 유명한 얘기인데 법의 목적은 평화다 그랬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이란 약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신원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 중에 제일 잘못 인식된 것이 법은 강자의 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도 그건 과거 우리나라 역사가 그리웠죠. 법을 만들어 놓고 약자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걸 법을 나쁘게 이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법은 강자의 법이다라고 다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 법이 제정된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법이다. 그렇죠? 제일 비근한 예를 교통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이 없으면은 장애인은 그 도로를 건너갈 방법이 없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차가 계속 오는데 언제 그 신호등을 건넙니까? 여기서는 빨간불이 켜졌을 때는 자동차는 안 온다는 그런 믿음, 그런 신뢰 때문에 누구든지 믿고 갈 수 있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법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깨달으면 좋겠어요. 법이 때로는 잘못됐지만은 그런 쪽으로 개정하면 되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법을 개정하는 게 중요한 거지, 법 자체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옛날에 질서 캠페인을 할 때 제가 현수막에서 본 건데요, 질서는 편하고 아름답고 자유로운 것이다 그렇게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질서는 편하자다, 편하고 아름답고 자유로운 것이다. 저는 법이 똑같은
같은 뭐 질서도 크게 봐서 법의 개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편안한 겁니다. 법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세상이 되죠. 법이 없으면 얼마나 혼란한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죠. 법이 있으니까 자유로운 것이죠. 외국 여행 다니시면 알지만 밤에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총기 소유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총기 같은 것을 개인이 못 갖고 하기 때문에 밤에 그래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이 한국이다.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과 종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됐나요? 그대로 이건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이거는 옐리네크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옐리네크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도덕적인 사람이라면은 그 법은 그 많은 도덕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것이 법이다.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도덕적인 사람이라면은 누구보다도 더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법이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도덕은 최소한의 종교이다. 다시 얘기하면 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종교인이라고 그래 놓고서 도덕적이 못 되놓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훌륭한 목사님은 영적으로도 훌륭해야 되지만은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야 되죠.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아멘 안 하시면 충청도 분들만 계시는 것 같으니까 내일 아침에 가셔도 그 말씀 한번 메모는 해 놓으시고요. 그게 무슨 말이었나? 영성만 훌륭하다고 그래서 그거 다 목사님 아니시잖아요. 신앙 인격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앙 인격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법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법은 최소한의 종교다. 이거 하나만 오늘 알고 가시면은 본전은 빼고 남으십니다. 진짜로 법은 최소한의 종교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른 사람이 다 지켜야 되는 게 법이라니까요. 우리 국민 5천만이 다 지켜야 될 것을 최소한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법인데, 도덕적인 사람은 당연히 법도 지키고 삼강오륜도 지키고 더 효심도 이렇게 효성도 해야 되겠지만은, 종교심을 가진 사람이, 훌륭한 신앙이라는 사람이 도덕을 무시하고 더군다나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법은 나는 안 지켜도 좋다? 나는 직통계시만 받으면 된다? 이거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막 좀 만민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강의할 때 한번 설교하실 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법은 최소한의 종교라고 하더라. 뭐 그 말씀 더 드리려면 한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얘기만, 그 재밌다고 그래야 되나, 좀 가슴 아픈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한 7, 8년 전에 목사님들 잘 아시는 당군상 사건 아시잖아요. 뭐 누구라고 얘기해도 뭐 될 겁니다. 이승원 씨가 그 초등학교를 다 다니면서 당군상을 세웠어요. 당군상을 세우니까 그거를 본 일부 목사님들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불법적으로 초등학교에다가 당군상을 세워가지고 다 모든 학생들이 다 지나가면서 보게 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 목사님들 몇이서 밤중에 그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목을 쳤습니다. 당군상 목을 쳤어요. 뭐 아실 거예요. 유명한 사건들이었으니까. 한두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당연히 기소가 돼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구속되신 분도 있고 불구속으로 재판받으신 분도 있고, 근데 저한테 찾아오신 분은 처음에 불구속 상태로 왔다가 나중에 구속까지 되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내 신앙 양심상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글쎄요, 신앙 양심상은 잘못한 게 없지만은 불법적으로 목을 친 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니 불법적으로 세워진 걸 내가 불법적으로 쳤다고 그래서 그게 뭐 잘못이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한참 설왕설래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시면은 이게 법관들이나 검사들한테서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직하면 내가 목사의 신분으로서 그 목을 쳤겠습니까? 그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좀 간대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맡을 것이고. 그랬더니 소용없대. 나를 무죄를 받아주려면 맡아서 해주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라 그러면 난 도저히 그건 뭐 변호사고 뭐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그 사건을 맡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재판날 법정 구속되셨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좀 아실 거예요. 우리 신앙적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죠. 근데 저는 그 목사님한테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러려면 목 칠 거 많습니다. 목사님들 강단에 쓰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우상이란 우상은 다 다니면서 목 쳐야 되고, 세상에 얼마나 비리가 많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다 쳐야죠. 다 총도 들고 칼도 들고 다니면서 다 쳐야지. 좀 그렇잖아요. 제 말이 지금 공감이 되시죠? 목사님들 아니시면 제가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그 좋고요. 옛날에 단군교회였던가요? 그런 이름으로 이제 단군상을 세웠는데, 그 이승헌 씨가 요즘은 단월드라는 그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여러 지방 도시를 다니면서 이제 중고등학교에다가 뇌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걸로 생각하는데, 특히 부산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교육감하고 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뇌호흡이라는 것이 학생들 정신 건강에 참 좋고 공부를 더 잘하게 하고 하는 거니까 이 교육 과정에 특별 활동 과정 뭐 이런 걸로 해서 뇌교육을 시킵시다. 그러니까 교육감이 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사인을 해줬어요. 부산에 있는 기독교계가 나중에 뒤늦게 일을 알았어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 배우를 보니까 단월드예요. 옛날에 단군상을 세웠던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긴장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뭐 정보 수집을 하고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목회자들이 부산 교육감을 찾아가가지고 집단 항의를 했어요. 도저히 용납 못한다. 취소해라.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부산 교육감이 결국 취소했어요. 성공했죠. 그리고 나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각 교장 선생님들 찾아가서 하는 거야 내가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슬쩍 뒤로 물러났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 단월드에서 열이 나잖아요.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채를 뿌린 거예요. 이게 부산에 있는 특히 이제 성시화 운동 하시는 분, 기독교연합회 이런 몇 가지 단체 장들이 찾아가서 항의를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부산에 있는 큰 목사님 한 분을 걸어가지고 형사 고소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해가지고 명예훼손을 했느니 뭘 했느니 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단계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세력들이 학교를 다 파고드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봐서는 그럴듯하잖아요. 뇌호흡 하면은, 뇌교육 받으면은 안 받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그 뒤에 영적인 배경은 이단이 들어가 있고 사이비가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을 오히려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아주 용기를 심어줍니다. 목사님 아주 힘드시지만 걱정 마십시오. 참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번에 거기에 정체를 폭로하는 그런 기회로 하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다 모르고 계시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정보를 가지시면은 그게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좀 아시고, 대전에 있는 어떤 그 목사님은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셨어요. 그 교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손들었어요. 우린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때는 또 나서서 또 싸워야 되잖아요. 그만큼
이 우리 법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시죠. 예. 거기 그 말이 들어있나요? 아, 여기 빠져있네요. 네. 11조 도둑과 세금 탈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 그 설교 시간에 11조 말씀은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뭐 11조 많이 듣고. 그런데 나라에다 내는 세금 내면 떼어먹으면 안 된다, 그런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한 분도 안 계시죠? 한 번도 안 계시죠? 저도 한번 그런 설교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역시 부산에서 오신 목사님, 왜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디서 본 11조 도둑질 한 거하고 세금 탈세한 거하고 어떤 죄가 큽니까? 답변 못 하시네요. 어려운 질문 아닌데. 당연히 11조 도둑한 게 큰 죄죠. 아멘도 안 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조를 제대로 못 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한 거죠. 믿음이 약해서 못 내는 거죠. 아까 그 얘기하고 똑같은, 세금을 탈세하지 말라는 건 누구든지 다 지켜야 되는 법이라니까요. 세금을 탈세하는 건, 교도소에 간다는 거는, 법에 처벌을 받는다는 건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맨날은 죄송합니다만 11조 얘기만 이렇게 하고 11조 안 되면 막 엄청난 막 죄를 짓고 천국 입구에 갔다가 11조가 좀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떨어지는 것처럼, 제가 재밌게 말씀드리려고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 이제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데, 왜 그걸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큰 기업을 하시는 사업 하시던 분들이 세금 포탈했대 가지고 구속된 사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흘러나오는 얘기가 그 사장님이 어느 교회 안수집사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금을 탈세해 가지고 구속되어 있는 그 집사님이 어느 교회 장로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요, 누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겠어요? 아까 얘기한 거지만 11조 좀 못 낸 거는 그 사람 믿음이 약한 거예요. 아니면 좀 약간 시험에 들었든지. 세금을 안 낸 건, 세금 안 내가지고 교도소 가가지고 신문에 막 뭐 어느 교회 안수집사가 뭐 저거 교인들이 다 알게 되고, 이거는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냐,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훌륭한 신앙인일수록 더욱 법을 잘 지키고 존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원고지 이게 4매 중에서 한 페이지를 했는데 벌써 시간은 얼마를, 제게 주어진 시간은 오버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안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좀 열받았나 보죠. 사실은 참 죄송합니다만 제가 장로된 지 30년 금년이 되는 해인데요, 제가 30년 전부터 이 강의를 하거든요. 우리 교인들 상대로 생활법률 특강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더 법을 잘 지켜야 된다, 법을 더 잘 알아야 되고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듣기에는 감히 제가 그런 말씀 드릴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 만들어 주시니까 저는 너무 막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송구스럽고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좀 제가 자기 컨트롤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잘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저는 한국교회의 문제점하고 직결됐다고 보기 때문에 교회 갱신을 원하시는 목사님들 여러분 앞에서 제가 하소연하지 않으면 이걸 어디서 하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째입니다. 성경과 세상법이 상치될 때는 어떻게 되냐. 뭐 신문에서 많이 보신 얘기일 거예요. 어디선가 뭐 어느 교단 싸움할 때 계속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교회법이 우선해야지 왜 세상법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그거 맞는 말인데
문제는 교회법이 세상법하고 서로 상치가 될 때가 문제예요. 법하고 세상에서 정한 법하고 관계없이 마음대로 엉터리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해놓으면 교회 내에서는 통과될 수가 있어요. 누가 문제 삼으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보다 세상법이 우선 적용이 된다. 이건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세상법이 먼저지 성경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국가의 법 질서를 존중하고 그 범주 안에서 종교 활동을 해야 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이 예수님이 명언 중에 명언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제가 아까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이사의 법과 한국교회라는 책을 얼마 전 금년 연초에 책을 냈는데 이 세상법이라고 표현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너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가이사의 법 하면 세상법을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법을 한국교회가 너무 등한히 하려고 하는 그런 충정에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리 로고스에서 이명수 변호사님 같이 왔는데 우리 로고스 변호사 세 사람이 같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썼는데 제가 책 장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좀 죄송하지만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콘사이스처럼 교과서처럼 옆에 한 권 놔두시고 보면은 상담하실 때 많이 도움되십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상담,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실 수 있잖아요. 상담할 때 그거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고 또 그런 마음은 거기 잘 모르겠으면 변호사한테 전화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여기 잘 자세한 게 안 나와 있는데 그건 내 변호사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 사무실로 전화하시면은 제가 무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평생 동안 목사님들 정말 목회하시는 동안은 다른 밑에 변호사들은 못할 거예요. 대표 변호사 마치고 지금 제가 상임 고문이니까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저는 요즘 거의 교회 일을 합니다. 변호사라기보다는 거의 선교사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지 봉사하는 차원에서는 목사님들 돕는 것이 한국교회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랑을 한다면 자랑입니다. 자랑인데 한기총 산하에 법률 고문단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지금 50명의 아주 유능한 신앙 좋은 변호사 50명이 지금 한기총 법률 고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가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조금은 더 신뢰 있는 좋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얘기만 더 하죠. 장로 판사와 이혼 사건 재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혼 사유하고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하고 다른 건 당연히 아시죠. 성경에서는 그것도 또 이론의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단순화시켜 보면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거의 그렇게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항 그래가지고 별게 다 들어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격 차이거든요. 성격 차이. 그런데 어떤 분들이 우리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고 성격차 때문에 성적인 트러블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 더 많다. 그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혼 사유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재판을 합니다. 현재 저도 이혼 사건 재판을 많이 해봤으니까 사건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음행한 연고는 없어요. 부정한 행위는 안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참 문제가 많아요. 남자가 맨날 술 먹고 아주 단순화시켜서 날마다 술 먹고 들어와서 날마다 아내를 패는 거예요. 그거 못 살잖아요. 이혼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제가 판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으니까 기각하노라 꽝꽝꽝. 그런 판결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서부터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건 ABC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현직 판사면 현재 법대로 판결해야지 제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그래서 성경적인 잣대로 성경에 이건 되고 안 되니까 이거는 그러려면은 방법은 한 가지 있다. 옷 벗으면 돼요. 옷 벗으면. 그러려면. 그러니까 이 가이사회법하고 한국교회하고 생각할 때 이거를 그렇게 너무 이렇게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혼 상담을 하십니까, 목사님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혼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지금도 뭐 오전에는 법률 상담하고 오후에는 또 신앙 상담하고 상담 이렇게 쭉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법률 상담하시는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상담원 한 분이 막 혼을 내는 분이 있어요. 어디 교회에 와서 이혼하려고 여기서 상담하느냐고. 돌아가라고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는데 이혼하려고 그러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오직하면은 그 다른 건 몰라도 오직하면 거기까지 찾아왔겠어요. 뭐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한테 막 혼을 내니까 이 양반이 참다가 나중에는 상담하느라고 붙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말이야. 마음대로 이혼해라 말아라. 내가 못 살겠어 이혼하겠다는데 못한다고 그러고 싸우고 가서 투서하고 그러고. 목사님들은 그러실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생각해도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는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변호사 이제 병직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하면서 그래도 성시화 운동이 가정 사역이 중요하잖아요. 성가 운동이라고 해서 가정 회복 운동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가가지고 가사 조정위원이라는 걸 했습니다. 여기 뭐 목사님들 중에 계실 거로 아는데 가정법원의 가사 조정위원이 참 좋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법원장 출신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다 돈 벌려고 바쁘지 거기 가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뭐 이제 다른 말씀 좀 생략하고 제 사건이 아니고 옆에 있는 분이 하는 사건인데 참 죄송합니다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혼 소송이 붙은 거예요. 선교사 사모님이 목사님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어온 거예요. 재판장이 뭐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 담당 조정위원이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다른 거 몰라도 이 가정 하나는 한번 일으켜봐야 되겠다.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사이인데 이거 하나 참 조정 성립을 시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재판장한테 자청을 했어요. 이 사건 제가 한번 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잘 조정 성립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때 법원 재판장은 얼른 오케이 하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핸드폰 번호를 다 알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누구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제가 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모셔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좀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한테 이제 또 전화를 했어요. 이 목사님하고 같이 그래도 재판은 재판이고 제가 저녁을 한번 잘 낼 테니까 같이 한번 식사하시면서 좀 좋은 얘기를 하십시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남자들은 다 똑같은 도둑놈들이에요. 제가 점잖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아무리 설득시켜도 안 돼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죠. 그래서 목사님만 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자기 하소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중동 쪽이라고 기억하는데 선교사를 파송이 됐어요. 중동 선교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 종일 선교사로서 떼역볕에 가서 일을 하고 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했으면 그래도 좀 누가 몇 사람이라도 와서 좀 교회도 채워주고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스트레스가 왔어요. 뭐 스트레스가 오니까 그걸 어디다 갖다 풀어요? 집에 가서 푸는 거예요. 나중에는 주먹질까지 했어요. 사모님한테 주먹질을 하고 해놓으니까 이 사모님은
선교 사명을 받지 않은 분이거든요. 남편 따라서 마지 못해가지고 선교지까지 갔는데 가서 고생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먹질까지 당했단 말이에요. 이거 뭐 한국가 살 방법이 없나? 당장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혼은 안 되죠. 이혼은 안 되죠. 뭐 장로님 뭐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이혼은 안 되죠. 어디까지 왔냐면 판결로 내가 재판을 지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제가 재판을 하면 목사님 판결 질 가능성이 90%입니다. 뭐 그 주먹질 했는데 한두 번이 아니고 목사님 재판을 하면은 재판 질 가능성이 90%니까 좀 그냥 도장 찍어주시면 어떠냐. 제가 이제 평신도니까 목사님이 막 이제 또 혼을 내시는 거예요. 장로가 뭘 아느냐. 성경도 모르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자녀들도 있고 그런데 만일 목사님이 이 판결에서 져가지고 그 판결문에 나오면 그 얘기가 다 나옵니다. 스토리가 다 나옵니다. 목사님이 가서 외국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내를 몇 번 때리고 어디가 터지고 뭐 하고 이제 그 판결이 이제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갈 텐데 이왕 재판 칠 거 그렇게 한해 맺혀가지고 그러고도 목사님은 한이 남는 거고 또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한이 남는 거고 꼭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차라리 오히려 도장 찍어달라고 그럴 때 도장 찍어주고 내가 뭘 좀 더 해줄까? 내가 그동안 좀 미안한데 내가 앞으로 내가 계속 기도할게. 계속 기도하고 언젠가 우리 다시 결합하면 좋겠다. 내가 가끔 편지할 테니까 찢지 말고 한번 좀 편지라도 읽어봐달라. 제가 그렇게 코치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걸 좀 한번 그래도 그래야 사회에도 재판장들이 볼 때도 그래도 역시 신앙하는 사람들이 좀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신앙이 워낙 좋으시니까 안 들으시는 거예요. 제 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저도 뭐 해놓고서도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3개월 후에 전화가 다시 왔어요. 장로님 참 감사합니다.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못했대요. 맨날 법원 끌려다니면서 또 신문 당하고 물어보고 저 또 상대 만나니까 또 싸워야 되고 뭔가 새롭게 버린 이제 목사님이니까 선교의 열정은 있으시잖아요. 새롭게 선교를 시작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 발목이 잡혀가지고 도저히 안 돼요. 제가 대법원까지 가려면 2년 걸립니다 그랬어요. 좀 불려가지고 2년 걸리는데 그때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좀 처음에 겁을 좀 드렸거든요. 3개월 후에 그걸 정리를 하신 거예요. 도장을 찍어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도장을 찍어줬다 그러면서 그때 저보고 하신 얘기가 장로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꼭 못할 짓을 한 건 아니구나. 이 너무나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참 너무나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을 목사님들은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자꾸 율법적인 잣대로만 재가지고 남을 상담하려고 그러시고 또 본인의 생활도 그러시고 본인의 생활도. 제가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하다기보다도 제가 이혼 사건 없으면 밥벌이가 안 되거든요.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만은 왜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이혼하면 절대 안 돼 한다고 저한테 와서 간곡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 주변에 신앙 좋으신 장로님들이. 그런데 그분 자제분들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를 찾아와서 조용히 얘기해요. 아무도 모르게 이혼을 시켜주십시오.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가슴이 아픈 얘기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종교의 자유와 그 한계는. 종교의 자유는 헌법 20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종교의 자유, 이제 신앙의 자유, 종교 행위의 자유가 있는데 신앙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나 신앙을 선택할 자유가 있으니까 개종할 자유도 있는 거죠. 개종할 자유가 있으니까 개종시킬 자유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만, 그 다음에 내가 신앙 포기할 자유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 행위, 이게 중요한데, 종교 의식의 자유. 마음 놓고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죠. 신앙인은. 종교 의식의 자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선전의 자유. 우리 교회 목사님 이렇게 훌륭하시더라. 내가 교회 나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산다. 이게 선전이죠. 나는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달라졌다. 이거 못하게 하면 그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죠. 그걸 마음 놓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교육의 자유하고 비판의 자유인데, 이 교육의 자유가 지금 얼마나 제한이 됐는지 모른다. 사립학교에서,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면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도 열받으실 일이지만은 이거 정말 청원을 하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뭔가 이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크리스찬이 크리스찬 정신으로 학교를 세웠다가 기독교 학교를 세워보려고 했다가 거기서 채플도 못하게 한다. 성경 가르치지도 못하게 한다. 그럼 그럴 사람 어디가 있어요? 없죠. 종교 비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비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참 좋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상담하실 때도 나중에 이단 문제가 한 번 더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종교를 비판할 수가 있다. 조금 시간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옛날하고는 이제 많이 달라졌죠. 이제 교회 재산과 교회 분열, 이걸 조금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다. 교회의 소유의 형태는 총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유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실 것 같은데, 구색은 뭐 좋고요. 2006년도 4월 달에 대법원 판례로 아주 굉장한 판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2개로도 갈라지고 3개로도 갈라지고 교회가 많이 분열이 됐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교회 분열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이미지가 생기고 송사가 많아지고 한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둘로 분열이 되면은 그때 옛날 대법원 판례는 분열 당시에 교인들의 총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분열 당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어느 한쪽 편을 손을 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교인들, 분열 당시에 교인들이 모여가서 거기서 결정을 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라고 그러는데 됩니까? 합의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어디 지방 그 소송 안 한 지역이 없잖아요. 큰 대형 교회 어디든지 뭐 수십 교회, 수백 교회죠. 수백 교회가 그런 가운데서 갈등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을 바꿔야 되겠다, 판례를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 대법원에서 판례 변경을 했어요. 판례 변경을 한 그 요지는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교인 3분의 2 이상 찬성의 결의로 교단 탈퇴하기로 하고 별도의 교회를 설립한 경우에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 준하여 종전교회의 실체가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교회 재산은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기속한다. 중요한 것은 사실상의 교회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교회 분열이 안 됩니다, 이제. 교회 분열이 될 수 있는 방법은 3분의 2 이상의 뭐라고 그러나요? 당회장이 주도하는 당회장 계열의 3분의 2 이상이 확보한 상태에서 총회하고 싸우는 거예요. 노회나 총회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이 총회 문제 있다. 이 노회가 이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이게 제가 너무 큰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노회에서 우리가 탈퇴하자. 이 총회에서 우리가 나가자. 3분의 2 이상이 당회장 목사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탈퇴 결의해가지고 딴 데로 가버리면요, 나머지 3분의 1이 다 따라와야 됩니다. 그 재산 전부 다 자기게 됩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근데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보다는 좀 저는 낮았다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 수많은 분쟁, 송사는 많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당회장, 여기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목사님들 중에도 뭐 잘못하실 수가 있잖아요. 반대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파가 목사님을 몰아내려고 그러면 이 대법원 판례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심하고 가시면 돼요. 웬만큼 막 가서 좀 밀어붙이셔도, 예? 숫자만 웬만큼 확보하시면은, 3분의 1만 확보하시면은, 상대방에서 담임 목사 몰아내려고 그래도 못 몰아낸다고 그래. 설교적에는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90%가 상대방의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지지하는 파는 10%고 반대파는 90%가요. 90%가 잘못하면 10% 목사님을 못 내버리는 거예요.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맹점일 수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판례 변경이 옛날에 그 대법원 판례보다는 좀 진일보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저로서는 교단 분열을 인정 안 한 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교단이 갈라지는 건 신앙 노선이 다르면은 갈라질 수가 있잖아요. 목사님 모시고 왔는데 아무래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 통일교, 전에 전력을 조사해 보니까 역시 나예요. 뒤늦게. 저 목사님 좀 몰아내려고 그러는데, 자기 세력이 있으면 꼼짝도 안 하는 거. 그런 경우에 문제 안 되겠어요? 문제되는 걸 가정하자 그러면 너무 많은 거예요. 갈라줘야 되는데 못 갈라지게 함으로써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가이사회법과 한국교회라는 책에는 오직하면 이 판결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전문을 실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전문을 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대법원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많은 교회들이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좀 안타까운 문제인데 그렇게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교회 내의 권징과 사법상의 심사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직 멀었네. 큰일 났네. 이제 속도전으로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교회 내의 권징은 교회 내의 자율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나 이렇게 재직들을 권징한 거에 대해서 아무리 일을 해도 그거 뒤집기는 어렵다. 교회 내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거기 따라가줘야 된다. 참고로 오늘 많이 배우고 가시죠? 좀 가서 좀 험하게 다루셔도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교회 내에서 이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참 문제가 많을 때가 많잖아요. 어떤 때는 저희가 봐도 이거 어떻게 누가 이런 회의록이 있을 수가 있을까? 뭐 절차 면에서 특히 절차를 제대로 안 갖춰놓으면은 그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절차 위반이 됐는데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꼭 중간에 나옵니다만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은 이건 무효로 하자. 그걸 인정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비춰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거. 이건 무효로 할 수밖에 없잖냐.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놀랍게도 요즘은 이게 점점 넓어진단 말입니다. 대법원에서 손을 많이 보기 시작하고, 그건 교회가 그만큼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으니까 법원에서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교회가 이단에 대처하는 방법 중요한 겁니다. 이단을 이단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번 좀 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단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가 안 됩니다. 한국 교회 내 이단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뭐 그쪽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단 대처 사역하시는 분들하고 만나보면 최하 100만, 최대 200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100만은 훨씬 넘습니다. 제가 거의 200만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한국 교계 인구를 1000만 조금 잘 봐줘서 1000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1000만 중에 2단 200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거 깜짝 놀랐어요. 2단은 다 빼고 초단만 다 거기 들어가 있는 줄 알았더니 2단 200만 포함해서 한국 교회가 1000만이다. 그러면
이단 사상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10% 20%라는 건 이게 교회들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뭐 이단들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제일 숫자가 많은 데가 안상홍 증인회더라고요. 거의 50만이더라고요. 엄청나잖아요. 한 이단 정도. 그 다음에 JMS가 20만 원, 여호와의 증인 8만, 통일교, 신천지가 요즘 뭐 아시잖아요. 제일 힘들게 하고 있는 데가 신천지죠. 이 테이프가 밖에 나가면 또 이제 저보고 시비를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단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 그것만 또 알고 가셔도 이건 이제 보너스로 이제 가져가시는 거니까. 저는 변호사 생활하면서, 장로 변호사 하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람이 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이단과 싸우시는 분들을 제가 돕고 있다는 거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도 변호사가 뒤에서 조금이라도 같이 도움해드리고 같이 고민해드리고 법적으로 좀 검토해드리고, 이게 그분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이 몇 기인지 13회? 14차 영상 수련회에서 얘기 들었다 그러면 제가 꼬박 이제 반갑게 해서 여러분들을 좀 도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무질서한 신앙생활과 가정행복. 과도한 신앙생활도 이혼 사유가 안 된다. 그런가요? 거기가 왜 X표를 써놨을까요? 된다 이 말이죠. 네? 신앙생활을 너무 과도하게 교회 중심의 신앙을 해야 되지만은 교회만 붙잡고 있는 것은, 요즘 뭐 거의 다 많은 교회들이 그만큼 깨어 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신앙을, 영성을 키워가지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 밖에서 하는 거죠.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평신도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큰 문제로,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고, 교회에서는 그래도 장로님 존경받을런지도 모르지만 교회 밖에서는 별로죠. 그것이 바로 이 한국교회의 그동안의 극단적인 이원론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원론이 한국교회의 병폐다. 큰 병폐다. 그 다음에 신앙인이 고소고발하면 죄가 되는가요?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뭐 목사님들은 성경 전체를 보시느라고 이 부분은 깊이 저만큼 연구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오래전부터 많이 제 나름대로는 주석책도 찾아보고 또 많이 보고 했는데, 지금도 결론을 못 내겠어요. 지금도.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 고소해달라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목사님한테, 아니, 웃는 얘기 아닙니다. 저 비일비재입니다. 비일비재. 물론 하지 말라고 그러죠. 제가.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분들 명분이 뭔지 알아요? 이 목사님 상습범입니다. 네? 예? 여기서 제가 말씀 못해요. 그 얘기, 좀 가벼운 예도 있고, 험한 예도 있고, 그런데 그 사석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 오신 분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죠. 예? 진짜 많은 목사님들, 제가 볼 때 95%는 훌륭하시죠. 그런데 5%, 10%의 목사님들이 그런 많은 문제를, 제가 여기 계신 목사님들 조금이라도 다 한 분 한 분 다 제가 아시는 분들 다 존경하는 분들인데, 목사님들에게 무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 교회 현실을 얘기할 때 제가 가서 막 사정을 하고 말립니다. 그러면 실망을 하고 돌아가죠. 그래도 뭐 소문난 변호사니까 와서 좀 도움을 받을까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고소하지 말라고 그러면 못 도와준다고 그러면, 저는 어떤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근데 그 성경을 찾아봐도 그렇게 그런 해석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고린도전서 6장 1절 내지 8절 말씀은 고소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소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인데 더군다나 왜 믿지 않는 세상 판사들한테 가서 고소질을 하느냐. 그것이 이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피스메이커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교회 내에다 법정을 하나 만들어보자. 교회 내의 법정.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독교 화해 중재원이라는 걸 작년 3월 달에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교회 내의 모든 분쟁을 이 기독교 화해 중재원에서 상담도 해주고 조정도 해주고 중재까지 해줬습니다. 중재라는 건 판결입니다. 여기서 그 화해 중재원에서 판결을 해줍니다. 일반 판사들이 판결하는 것처럼 똑같이 중재원에서 판결을 해줄 수 있고요. 그 판결은 대법원 판결하고 똑같습니다. 효력이. 그러니까 교회 내의 이 비리, 교회 내의 치부, 교회 내의 이 아픔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않고 다 한국 교회가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면서 화해시켜주고 또 안 되면은 또 재판해주고 또 끝나더라도 같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아직까지 이제 1년 조금 넘어서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양쪽 당사자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상담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반드시 본인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와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럼 고소해가지고 살기가 등등하던 목사님도 와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하는 그 마음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또 상담하는 가운데서 조금씩 풀리는 거예요. 그 미움이,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조금씩 풀어지고, 이렇게 좋은 기독교 화해 중재원이라는 것이 생긴 지 1년 5개월. 오늘 처음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기를 너무 잘했잖아요. 제가 이 사명 때문에 왔는지도 몰라요. 1년 반 전에 이렇게 해서 제가 뭐 CTS에서 가도 이렇게 대담 프로도 출연하고 국민일보에 몇 차례 방영도 되고 책도 내고 뭐 그랬는데 한국 교회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가정 문제 때문에 이혼하려고 그러는 사람 다 보내주세요. 정말이에요. 왜 세상 법정 안 된다. 왜 거기 가느냐. 기독교 화해 중재원이라는 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기독교 법정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해야지. 제가 안 되니까요. 제 재판 경력이 30년이 넘거든요. 30년, 20년 재판 경력을 가진 장로님들이, 주로 되게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가정을 좀 살려주려고 그러고 애를 쓰면서 해주는 이런 기구가 생겼는데, 돈 많이 내야지 변호사 살려면, 요즘 말로 변호사 보통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떤 때는 하나 사가지고 안 되니까 둘 사고 셋 사고 해가지고. 여기 오면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변호사가 있으면 물론 도움 받습니다.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할 형편이 안 되면은 여기 와서 또 그 얘기 다 들어주니까. 다 들어주고 또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하니까 이렇게 좋은 기독교 화해 중재원이라는 게 생겼다는 것을 좀 아시고 좀 가서, 제가 이제 이혼 사건 얘기했습니다만 그뿐만 아니죠.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사건, 얼마든지 회사 하시는 그 실업인들 많이 계시잖아요. 실업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들 다 여기 와서 상담을 하시면 해결해 줄 수 있다. 교회가 싸움 났을 때, 아까 제가 대법원 판례 문제점도 생겼습니다만 교회가 현실적으로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이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집행관 시켜가지고 강제 동원해가지고 때려부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교회를 명도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한쪽에서는 집행하려고 그러고 또 반대하고, 아까 시나 호텔? 그 시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시나 교회가. 기독교 화해 중재원을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좀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됐으면은 한국 교회는 저는 성장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톨릭은 그런 비리가 안 드러나잖아요, 많이. 교회 내 싸움이 없으니까. 근데 개신교는 하도 싸움이 많으니까 너무 유명한 얘기. 제가 오카는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검사 생활을 오래 하신 변호사를 전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 변호사님이 나이 하나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변호사님이 교회 예수 나한텐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말라. 내가 교회가 어떤 것인 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내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인데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고. 그게 한두 사람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맨날 열심히 전도하면 뭐합니까? 뭐합니까? 아니죠. 그건 아주 큰 오발이고. 예? 열심히 전도해야죠. 예? 열심히 전도해야죠. 전도하는 것 더 이상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법을 무시하고 목사님들부터 은혜면 됐지 헌법책 치우십시오. 이제 그런 얘기는 좀 안 나오면 좋겠어요. 이왕이면은 법을 갖다 놓고 헌법 갖다 놓고 은혜 가운데 법도 지켜가면서 또 은혜 가운데 회의를 하십시다. 이게 정답 아니겠어요? 그치 말입니다. 그런 목사님들 좀 되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 법의 생활화와 예방법학에 얘기했습니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누구든지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수백억에서 좀 큰 교회 천억 들잖아요. 큰 교회, 대형 교회 하나 지려면. 그런데 변호사 한 번도 자문을 받아본 일이 없이 수백억짜리 공사하는 겁니다. 겁나죠? 겁나. 저희가 변호사가 볼 때는 담대하기도 하고요, 목사님. 도장 찍기 전에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십시오. 큰 부동산 계약할 때, 이건 지금 이런 계약할 건이 하나 생겼는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팩스를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하는 건 5분, 10분이면 되잖아요. 저는 5분, 10분이면 검토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뭐 그냥 어제 기도 많이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참. 결론입니다. 결론. 한국교회가 사는 길 이미지 선교다. 저는 한국교회가 정말 사는 길은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주는 길밖에 없다.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좋은 이미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착한 행실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다시 이제 그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제가 청년 시절에 너무 좋아했던 말씀인데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율법보다는 아니죠. 율법의 더 중요한 것. 너희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오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공의를 저버린 목회, 그것이 어떻게 건강한 목회가 되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목회, 그 사랑이 없는 목회가 그게 결코 건강한 목회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리가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하고 교회에 대한 좋은 신뢰를 주지 못하고서야 한국교회가 어떻게 살아남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목사님 참 제가 어떻게 보면 참 못할 짓을 한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참 염려하고 있는 평신도의 한 사람으로서 목사님 이렇게 뵙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참 옥한 목사님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한 2시간 반쯤 주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 교회 갱신협의회가 참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